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은혜를 받는다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와 그 복의 개념이 다를 수는 있어도 세상 사람들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의 복을 빌어주면 더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자녀가 누구인지까지 두루 헤아리시고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자식이 없다.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라 할지라도 좀 더 애정이 가고 안쓰러운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안 그런다고 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나도 모르게 편애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이 앞서고 공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생 말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된 야곱이 마침내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 그의 아들 요셉을 침상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48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어떤 사람이 요셉이 왔다는 말을 야곱에게 했더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다른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그 이름 뜻에 교활하다, 야비하다, 영리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야곱의 옛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야곱이 새로 가지게 된 이름입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져서 평생 불구가 되었지만 이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앉은 것은 유언을 할 때만큼은 육체의 아버지, 즉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아버지로서 유언을 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 기도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 모으고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후에 자녀들 앞에서 어떤 마지막 말을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대개 경우 유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후에 아비의 한을 풀어다오 내지는 못 이룬 아버지의 소망을 부탁한다 등등의 말을 하고 끝을 맺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4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야곱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언을 하기 위해 아들 요셉을 불러넣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변화되었던 그 스토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영적 유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으로만 따져보면 야곱은 복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형 에서에 비해 몸도 많이 유약했습니다. 빈 털터리로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며 후에 장인이 된 라반 밑에서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그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가고 그 아들의 축복이 손자에게 가며 축복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주는 3, 4대에 이르지만 축복은 수천 대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믿는 가정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부모로 서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신앙의 모험을 시작한 한 사람에게 의해서 눈물의 기도가 뿌려지고 온갖 신앙의 시련을 거치며 믿음의 가문으로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그렇게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훗날 야곱이 했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약속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신의 아들과 손주, 아니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흘러갈 것이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앞에 놓인 일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먼 훗날을 내다보고 오늘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든지 고된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믿음의 언어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청소년들과 또 이렇게 세대통합으로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청소년부는 저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거나 그래도 밥 먹고 집에 가는 친구들은 누군지 알지만 1년이 지났는데 누가 우리 청소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수년 계속된다고 보십시오. 나중에 청년이 돼서 청년들이 모였는데 행복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저 청소년 시기에 그 추억만을 가지고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꼬마들이 부모님이 말하는 그 깊은 뜻을 알아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 목사님 설교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왜 저 어른이 눈물로 기도하나? 왜 저분이 저렇게 뜨겁게 손을 들고 기도하나? 그 모습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교회를 다시 찾아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대 통합으로 함께 하나님의 한 공동체 가족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 손자들을 향한 야곱의 간절한 축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내용을 현대어로 쓰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더 그 간절한 마음을 쉽게 보게 됩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해악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저의 이름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메아리치게 하시고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자손이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동일한 고백으로 늘 이들을 축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령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세상의 온갖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신앙인으로서의 부모의 모습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늘 소중한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그 자손이 우리 행복한 교회와 이 대한민국 땅을 복음으로 덮게 하옵소서. 그런데 혹 장성한 자녀들을 보시며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데 연약한 내가 무슨 축복을 하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제사장이자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아들 요셉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나 도덕적 순결함으로 보나 영적인 면에서 어찌 보면 요셉은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인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리는
복의 통로로 믿음의 가장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은 이 사실 때문에 담대하게 자녀들과 손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위치에 있는 요셉이지만 겸손하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야곱의 영적인 담대함과 겸손한 아들 요셉의 순종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라면 어머니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또한 자녀들은 이 복을 사모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영의 눈까지 가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의 육신이 연약해졌다고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감사하며 사십시오.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한이 많고 상처가 많으며 억울한 게 많으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반대로 내 안에 가슴 안에 맺힌 한이 있다면 부모 세대가 다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미움, 억울한 마음을 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해야 자녀에게 깨끗하고 풍성한 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오른쪽으로 장자 므낫세를 밀어놓고 왼쪽에는 차남 에브라임을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X자 모양으로 팔을 어긋나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오른손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얹혀지게 된 것입니다. 장자를 우선적으로 축복하려는 요셉의 의도와는 다르게 손이 바뀌어서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항의할 새도 없이 야곱은 축복을 해버립니다. 요셉은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여 아버지께 항의하며 말하지요. 늙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를 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의 입술을 통해 요셉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노망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손자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손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육체적인 장자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영적인 장자권의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이를 따지고 서열을 따지고 질서를 따집니다. 사람들을 자꾸 상하 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열을 만들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차남이 장자가 될 수도 있고 장남이 차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곱 자신이 이미 그러한 복의 수혜자였습니다. 분명히 장자는 형 에서였는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신들이 다른 누구보다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조차 용납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모든 차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다고 자책하는 분은 당장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될 것입니다. 세상의 서열과 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조건이 떨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순위나 상하 질서의 관계는 하나님의 손에서 항상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질서를 무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과 순종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장자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야 하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을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훗날 에브라임 지파는 약속의 땅에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는 북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장자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게 되자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하는 아픔까지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는 다르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유다 지파 안에서 다윗 왕을 배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리를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 없이 자리만 탐하면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다 길게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큰 그릇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실망하고 자녀들에게 핀잔을 주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도록 격려하고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반드시 금그릇과 은그릇만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그 용도에 알맞게 쓰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겉이 화려하지 않아도, 능력과 재능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쓰임받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우리 행복한 공동체로 인하여 세상이 행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